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 육체를 자랑하려 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행하여야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잘못된 교리가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사람들이 거짓 교훈에 넘어가서 바울이 다시 애를 낳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게 심각하잖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의심이 가잖아요. 그때 우리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 라고 의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것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게 되면, 새롭게 태어나게 되면 옛 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은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그 현상과 노력이 없다면 그거는 가짜란 말입니다. 확인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바로 앞에 가면,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가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지요. 그렇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이제 밝히 아는 자가 되었잖아요. 밝히 아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구원은 마치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같아요.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 갓난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육체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팔과 다리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보는 것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되면 밝히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구원을 얻었을 때, 새 생명을 얻었을 때 갓난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모여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다 보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됐다고요? 밝히 아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에는 희미하게 긴가민가 알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분명히 아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을 주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그와 같이 뭘 변한다고요?
형상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증거가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주의 성령,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었잖아요. 이전과 이후가 분명하게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때요? 이전과 이후가 분명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의 성령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되면 이전과 이후가 같다, 다르다. 달라도 엄청나게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 주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되어서 어디까지?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받은 자의 증상이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거듭남의 은혜를 얻은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9가지 열매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품이 어떠함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열매가 반드시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오늘은 성품의 열매를 맺어보자. 에? 제가 맺어보자. 그럼 여러분 3번 따라하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 열매가 나무에 맺게 되는데 열매가 또는 가지가 오늘은 열매를 맺어보자. 그럼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 뿌리에서 영향을 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듯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인격적이고 고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현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심각하잖아요. 그 현상이 나타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성품이 있어야 사랑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열매가 없으니까 날마다 모이면 뭘 한다? 쌈박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성품이 있으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운단 말입니다. 안 싸워요. 이와 같은 성품을 갖고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전서 앞으로 가게 되면 로마서 13장의 말씀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로 가게 되면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에? 그래서 돌판 가운데
두 번째 돌판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계명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일곱 번째 계명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아요. 여덟 번째는 뭐예요?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마 그럴 거야.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야 하면서 자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걸 아셔야 된다니까. 내가 말한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함부로 말하는 것이 죄란 말입니다. 아무렇게 말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열 번째가 뭐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게 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여 안 하지요. 그렇죠? 왜 우리가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해침을 당할 것 같고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있어.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잖아요.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을까요?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에? 나 욕하잖아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행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자신에게 못을 박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라고 기도를 해 주셨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허락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누가 명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내가 내 마음에 내 생각에는 그건 아니에요. 말씀 앞에는 내 생각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구원을 내가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나의 행실로 자녀가 되었어요?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래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우리가 경조사에 서로 열심히 참여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는 자에게 가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함께 옆에서 울어주시기만 하면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행하시면 돼요. 무슨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하나님께 섬기듯이 모든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쌈박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좋은 것 가지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로 돌아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 즉 그리스도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성취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많이 아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심고 거두는 법칙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자, 사과나무 씨를, 사과 열매 씨를 심었는데 내가 심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누가 심었어요? 내가 심고 난 후에 뭘 줘요? 물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사과나무가 요만하게 될 건지 크게 될 건지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고, 열매가 10개가 열릴 건지 1000개가 열릴 것인지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심으면서 이 나무의 열매에서는 100개를 딸 것이고 요거는 150개를 딸고 이렇게 할 수 없듯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풍성함의 비밀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를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때가 이를 때까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 또 율법주의자,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할례를 행함은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함이다. 할례가 믿음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구원을 얻은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을 가게 되면, 예레미야서 4장 4절을 가게 되면 구약 성경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어디다 하라고요? 마음에다 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듭남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 더 이상 육체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에? 더 이상 그 얘기를 듣는 것이 나는 귀찮다. 17절. 다시 돌아와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하느냐 하면 예수 믿다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한 몸에 상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어요. 40대를 맞으면 죽는데 40에 한한 감한매를 몇 번 맞았어요?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지요. 그렇죠? 또 독사에 물리고 또 유대인들에게 얻어 터지고 그런 것들이 몸에 흔적으로 남아 있어요. 이와 같은 그 말씀을 하는 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직업이 뭐였다고요? 유목민이었어요. 들판에다가 가축들을 풀어놓게 되면 저게 내 건지 이게 내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궁뎅이에다가 뭘 찍어요? 낙인을 찍잖아요. 인두로 불에 지져서 김씨, 이씨 하고 찍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김씨 찍으면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께. 김씨께 되는 거고 이씨 그러면 이씨께 되듯이 나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라는 거예요. 유목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간혹 보게 되면 교회도 안 다니고 온갖 못된 짓은 다 하는데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사형 기구예요. 사형 도구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가장 잔인하고 아프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 위에서 죽이는 거예요. 못을 받고 고통 속에 3, 4일을 울부짖다가 죽는 거예요.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로마 정권에 대항을 하거나 불복종하게 되면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죽일 때에 십자가를 통하여 죽였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나무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셔서 어디에서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 목걸이만 달고 다닌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할례를 하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없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좀 들으시고 굉장히 좀 심각해지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에? 그저 예수 믿으면 쉬울 줄 알았는데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이게 조금 내가 생각했던 거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그 길로 가게 하시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어디 길을 갔어요? 광야 길을 갔잖아요. 그렇죠? 광야에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중보자 모세를 따라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런 다음에 가는 좌우에 네온 사인이나 볼만한 구경거리가 있다 없다? 누구만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광야길을 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게 되면 좌우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누구만 바라보고 누구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뭘 주신다? 고난과 환난을 주신다.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이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열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문제는 내가 좀 정리를 하고 마음에 안식을 얻은 후에 교회 나갈게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누구 앞으로 달려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달려오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순종의 도를 배워서 순종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형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